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찬양 오늘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배를 출항을 시켰고,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편안히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살 여망이 사라졌다. 그런 험악한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리고 또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안심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 풍랑에서 구원받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 풍랑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살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낮에도 밤에도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신에 관한 지식, 신론, 신지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 태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그 동경에서 62년입니까? 4년인가 그 올림픽을 열었는데 그때 국민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오아시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는 아리가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아시스 스미마생인가요? 이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운동의 여파로,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국가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신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국가 종교였죠, 신도가. 그 이후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겼으니까 국가 종교를 할 수 없는데, 이 신도가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종교학에서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가 되려면, 적어도 고등 종교 정도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직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도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도 없습니다. 예배 형식이 없어서 기껏해야 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사에 가서 박수 탁탁 치고 소원 빌고 그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 신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냥
양심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적어도 경전이 있는 탁월한 어떤 윤리의식이 담겨있는 경전이 있는 어떤 신앙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그 사람이 일반 삶의 태도와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살 소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서로 인생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안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속한 하나님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겠죠.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고 올라서 그 위에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울이 누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가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까? 내가 소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소속이 마귀인 자가 있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마귀 가문에 속해 있다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소속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가문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우리가 마귀 소속이었다가 가문을 옮겨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이 순간에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어마무지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걱정이 비자 연장이죠. 왜냐하면 비자 만기가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요. 더 있고 싶어도. 그런데 있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그게 늘 걱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귀화를 신청해서 한국인으로, 시민으로 받아줬어요. 시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국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들이 생겨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하나님께 됨,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막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 가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될 일들이 생겨지는 것은 내가 소속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큰 혜택을 받았구나.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죄의 용서와 심판을 받지 않는 혜택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 죄의 용서를 우리가 돈 받고 얻은 거 아니에요? 지옥 형벌을 명한 것 우리가 뭐 돈 내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혜택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고 더 이상 심판이 없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혜택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저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이런 데 가면 부모의 관심과 눈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놀이기구가 얼마나 크고 멋지고 관심 없어요. 이 아이가 건강할수록 천방지축이잖아요. 그죠? 막 좋다고 뛰어다니는데 계속 주목해보죠.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봐 그 아이를 주목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잘못되지는 않을까봐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하여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목해가지고 이놈 자식 나쁜 일 할 때마다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만 허락을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도록, 오히려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거 못하거든요. 여러분, 독사는 건강할수록 독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죄인이고 마귀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독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체질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으라고. 우리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으니 이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무진장한 혜택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속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고 풍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소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니 종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주인이 명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명한 바, 그것을 그 할 일을 해야지. 주인이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가고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밭일을 하고, 그러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그거는 그거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준 보편적 미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게 은사와 직무와 직위를 줘서 하는 독특한 미션도 있겠죠. 보편적 미션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미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죠. 이화여대의 그 생물학 교수인 최재천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애 낳아서 키운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생각해보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그거 계산 안 하고 지금 낳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자녀 낳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희생의 짐을 진 애국자다.
생태신학적으로요, 생태론자로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환경만 좋으면 생물은 번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모기가 잘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모기가 알을 낳지 못하고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너무 힘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미션 수행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플라스틱 배출 3위입니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5월달쯤 되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한 몇 년은 스톱했지만 느헤미야 기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가 또 중심이 돼서 길을 걸으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걷는 날인데, 금년에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축복하며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과 달린다, 조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플로깅이라고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생육 번성하는 것, 보편적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미션은 뭘까요? 그럼 계명이죠. 그렇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해야 될 미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예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미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미션 클리어, 도장 딱 찍어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강도 만난 자지, 그렇죠? 예,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요? 원수 사랑까지. 우리는 사랑하라는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직위와 직무에 따른 헌신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은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직무인데,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다. 어떻게 뭐 5 직무만 있겠습니까? 여러 직무를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 것,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른 직무인 것이죠. 이 미션을 잘 수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이 험악한 백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무를, 복음 전하는 직무를, 교사의 직무를 다 하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았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미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미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은행을 신뢰하기에 은행에 내 돈을 맡기죠. 예전에는 개모임 하다가 개주가 돈 들고 날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한 4, 50년 전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뢰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신뢰가 깨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돈을 안 맡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보험 증서보다 더 믿습니까? 내 은행 계좌보다 더 믿으세요? 그게 안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작년 9월인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 그 마취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누워서 이제 마취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과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눈을 다 감았다가 떴을 때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날까? 보통은 이제 옆방 또 다른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일어나지? 혹시 눈을 떴을 때 혹시 중환자실에 있지는 않을까? 혹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과 거친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해서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끌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일들이 풀어지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화내고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투석을 해야 될 상황까지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투석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갖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손길대로 이끌어 주실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그래도요 안 됩니다. 이 투석은 신장 깨끗하게 해주시고 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는 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을 내가 잘 수행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부르심의 성실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